지난 주일 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예배드린 공간 안에 임재하시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적인 예배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여러분 삶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점점 시그러들고 실패하고 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예배 상태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배드릴 때 나는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나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르게 나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자기 시작하고 졸기 시작하고 딴 생각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사실은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아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었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면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맞으면 그 사람은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삶에서 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성령과 진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오늘 나에게서 온 것은 그건 신념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야. 그 말은 밑에 두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기초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요. 없는 것에서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땅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수천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하신 내용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약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모세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나의 사건으로 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바울의 사건,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바꿔서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난 믿음이 없어,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이미 여러분 속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엔 이미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따라해. 나는 믿음이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믿음이 왜?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난 믿음이 없어서. 이건 사단이 주는 얘기. 사단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엔 믿음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없을 뿐이야.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 속에 이미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여러분 이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이 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힘이 있느냐 믿음이 강하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힘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지호한테 턱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계를 사다가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했어요. 아파 못 올라가. 근데 그걸 지금 한 달, 두 달째 하니까요 올라가요. 몸무게가 위로 올라가더라니까. 여러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운동하면 힘은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말씀으로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지금 내가 졸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씨는 말씀이에요. 밭은 나 자신이에요. 근데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합니다. 옥토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길가. 여러분,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을 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 뿌릴 때 밭을 갈지 않고 뿌립니까? 밭을 갈고 뿌립니까? 갈죠. 그리고 돌을 걸러내죠. 나무도 걸러내죠. 그리고 옥토를 만든 후에 씨를 뿌리죠.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 그러면 길가가 어떤 거냐는, 길가는요, 말씀은 떨어지는데 전혀 듣지 못해. 줘라, 딴 생각해.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와서 그냥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밭은 길가는 아니십니까? 옆 사람 봐봐요. 길가인가? 길가. 길가? 아닐까? 이게 아니라 길. 여기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씨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가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졸게 만들어, 딴 생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필름이 딱 끊겨.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필름이 딱 끊겨. 내 얘기네.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필름이 끊겨.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잘 듣고 있시오? 그게 아니라 잘 들리요? 물어봐야 돼. 이거 진짜 아멘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거는 말씀이 딱 들을 때 꼴딱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꼴딱 받아 드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밭은 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 왜? 돌짝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이 슬쩍 흔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집어치워, 하던 일을 집어치워. 조그만한 핍박에도 넘어지는 사람은 지금 나는 돌짝밭이다. 돌을 걷어내시기 바라요. 돌 걷어내자.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돌짝밭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아이고 자존심 상해 못하겠다고 그냥 때려치고 갔어. 특히 4층에서 그럴 확률이 높아. 막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바빠서 갔대.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 고춧가루 더 넣으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간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돌짝밭이야, 돌짝밭. 여자 성도님들끼리 서로 얘기해. 돌짝밭은 아니었죠? 물어봐요. 돌짝밭이 누구냐? 성가대원들 중에 성가대 열심히 하다가 비우상하는 일이 있어서 도망갔어. 그럼 돌짝밭.
가시던 불밭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그래 말씀이 막 자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가 쑥 들어와, 재물의 유혹이 확 와.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물질에 폭 빠진 사람이 있어. 세상 잠에 폭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렸을 때 특히 그랬죠. 응?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막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내 맘대로 쓰니까 좋지, 그냥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어느 날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게 세상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이죠. 자, 이런 것들을 걷어내셔서 옥토가 되어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들을 수 있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다. 시작.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은혜예요. 신태인 권사님, 말씀이 요즘에도 잘 들려집니까? 네. 우리 권사님 말씀 잘 듣는 분 중에 하나인데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 응?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잘 듣죠. 옆 사람한테 그래, 내 얘기네요. 시작. 이 말씀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큰 소리를 읽으면요, 이 말하는 것이 내 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고 마음이 듣고 육체가 듣고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을 크게 암송하거나 읽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고 내 육체가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 마치고 3층으로 싹 올라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한결같이, 여자애들이 한결같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엄청 커.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 살짝 들려고 그래. 마사이 애들은 엉덩이랑살이 다리도 세 다리야 완전히. 어? 이렇게 만져보면 뼈만 있어, 뼈만. 왜? 못 먹어서. 우린 너무 잘 먹어.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잘 먹어서 영이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은 절제하시고 영은 살찌우시고, 근데 영은 절제하고 육은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적어도 두 개 다는 함께 먹으시길 바래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 어떤 사람은 치료합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어떤 사람들은 죄와 악습을 끊어버립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어떤 사람은 병든 육체를 치료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시기를 주님 축복하며,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아멘.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믿음 안 생겨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먹이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모든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뭐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여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뭐 하기도 했다?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 들었을 때 아멜렉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요. 홍해가 바다가 앞에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 갈라졌어요. 힘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배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힘이 세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결국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장승빈 김영자 선교사님 이제 44일째인가요? 3일째 이렇게 돼서 영상을 봤잖아요. 한국 땅에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죠. 뭐가 부족해서 걸로 갑니까? 부르실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한다. 시작.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 사명으로 살아야 돼. 사명으로 살자. 시작.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요, 아니 제가 논산에서 제가 아쉽다고 아프리카 땅을 품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자고 하면요 10명에게 얘기하면요 3명은 듣지만 7명은요 귀찮아하고 안 들어요. 그게 다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하고 싶겠냐고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저도 안 듣고 싶죠. 사명이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돈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한다. 시작. 결국 믿음이 아픈 자도 고치고, 여러분 어떤 잘못된 것도 끊어내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렇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영유아부터 어린애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야, 논산한빛교회 성도들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대단하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여기 주목하세요. 8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죠. 내일은 이제 월상 예배가 있고 8월 달부터 예배가 조금 조정이 돼요. 예배 마치는 시간이 12시 20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12시, 또 늦어봤자 12시 10분에 마쳤는데 20분입니다. 여러분 시간들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시 40분부터 기도, 안내위원들, 대표기도자,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10시 40분, 미안해요, 10시 40분에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우리 장목사님이 하고 내가 10분 정도 기도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 시간에 아픈 자들은 치유될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은 해결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붙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눈으로 목격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단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도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아멘. 여러분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심에도 하나님, 예배의 중심도 기도의 중심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찬양할 때 크게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 그리고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막 개선장군처럼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오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반드시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를 걸으면 모래 위 발자국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뭐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따로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다? 수고.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저는 우리 이렇게 더운데도 막 성경학교 아이들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 땀 흘리면서 하는 거 보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돈이 나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칭찬을 잘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칭찬 잘 안 해요. 왜? 칭찬 하나님께 받으라고. 왜냐하면 제 칭찬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요 수고해요. 사랑하면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더운데 밥 준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당번돼서 밥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당번돼서 밥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여성 동지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지난주 몇 여전도회가 밥 준비했어? 아이고 이번 주가 우리다. 큰일 났다. 요따구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헌신할 기회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성도님들 사랑하는데 이번에 섬기자. 아멘이죠. 우리 이왕구 집사님 수박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수박 먹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수박 우리 성도님들 한번 먹여야지.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진 거예요. 여러분 먹이려고.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기죠? 다 버릴 거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가가 돼. 할렐루야. 노래 잘하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 섬기고 싶은데 나는 뭐로 섬길까? 나는 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높여야지.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요, 되게요, 숫기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 쓰면 지금 힘든데 내가 영상 2개 돌릴 때까지 쓰게 할 뻔했어요. 막 창피해가지고 뭐. 그런데도 하는 거는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고 희생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습니다.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급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부부 세종에서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응? 내가 논산까지 오는 거 이까이까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도 가는데. 할렐루야. 이 분명한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이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